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요 문화에 속하잖아요. 문화에. 그런데 인간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요. 종교가 없던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도대체 뭔가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의가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초인적인 지배력, 특히 이제 인격적인 신 또는 신들, 어떤 사람들은 신 또는 신들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아마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구글을 해보니까 추산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의 84%가 어떤 형태의 종교든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다 종교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갖는 그 목적 또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를 믿는 또는 종교를 가진 목적이 뭐냐면은 초인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살면서 혜택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비종교인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급할 때 사람 살려 기도해 일종이에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요, 종교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존재, 신 또는 신들 또는 천사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상, 과거의 성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상 숭배를 얘기했잖아요. 조상 숭배는 이 중국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모 이상 조상이 죽잖아요.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 학생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빨리 죽어 그래요. 이것이 이제 조상 숭배인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만약에 참된 진정한 하나님 신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고요,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섬기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지난주부터 봤죠. 신명기는 모세 그 토라 율법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란 책은요, 우리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냐 가르쳐주고요, 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변해야만 하는지, 대표해야만 하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10계명 또는 10가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특별히 구약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10가지 계명 또는 10가지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련의 계명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사렛 하드바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영어로 10 words 이런 말이에요. 10가지 말씀. 그게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세 군데 나와요. 10가지 말씀이라고. 10가지가 없이 그냥 말씀들 이런 기록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들 이런 표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구약성경에서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말씀들 이런 걸 썼어요. 10가지 말씀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십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가리킬 때 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예전에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지금은 Ten Commandments 이런 말을 쓰거든요. 10가지 계명. 그런데 예전에는 데칼로그 이런 영어를 썼어요. 데칼로그는 이제 그리스 말 또는 라틴을 통해서 왔는데 10가지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 십계명 또는 10가지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두 군데에 나와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제 전해주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이 십계명 또는 10가지 말씀만 아주 유일하게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다면은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눈이 더 동그래질 거예요. 이게 바로 10가지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10가지 말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돌판을 직접 제작하셔가지고 2개 돌판을 거기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 10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누군지 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그분을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10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가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이걸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요, 어려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는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 이 두 계명이 하나 같은데 왜 두 개로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요 배운 게 있어요. 많은 종교에서 우리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로 보더라고요. 혹시 모르실까봐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은 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로마 천주교에서요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로 돼요. 루터론 루터 교회 있죠. 그것도 하나로 봐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아직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그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종교 단체들이 첫 번째 우리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 계명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하고요 루터 교회에서는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심이잖아요. 탐심을 쪼개가지고 이웃에 대한 이웃과 재산에 대한 탐심,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 두 가지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10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가 한 계명인데 그 앞에다 또 첫 번째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계명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그 첫 번째 그 계명이 아닌 말씀, 하나님 선언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는데 세메라튼 펜트티옥. 그 뭐냐면은 10번째 모자라지 않아요. 뭘 집어넣냐면 너희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가지 말씀을 세는 게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걸 제일 좋아하세요? 사마리아 걸 좋아하세요? 사마리아? 천주교 루터론 좋아하세요? 아니면 유대인들? 아니면 우리 개신교? 어느 걸 좋아하세요? 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거.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우리 첫째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하고 유대인들의 그 앞에 전문 서문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다. 그 말씀하고 합해가지고 첫 번째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신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말씀으로 보는 것을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첫 번째 말씀부터 하면은 6절하고 7절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종교, 윤리, 도덕 얘기하면요, 그 모든 종교, 윤리, 도덕은요, 우리 10계명이라고 하면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 그러니까 부모 존경하라, 부모한테 효다라부터 탐심을 갖지 마라까지 굉장히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가르쳐요. 모든 종교가 가르쳐요. 또 윤리, 도덕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 종교가 있잖아요. 모노티즘. 유일신 종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 또는 말씀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요, 그 우상 숭배 굉장히 언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모스크에 가보시면요, 그림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다 코란 구절로 장식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란 말은 영어로 He is, 그분은 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 사는 사이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아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간섭하시고 일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이 점점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의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아신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다른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인간이 물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다 그 물건들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기 종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졸지 마세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 현상이 보편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신을 섬기는 마음은 있어요. 종교적인 마음이 있는데 엉뚱하게 섬기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래서 온갖 형태의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섬기를 원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엉터리로 주먹질하면 안 돼요. 권투 선수, 권투, 박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허공만 치면 이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하셔야만 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 번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23, 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Spirit 그리고 Truth, 영과 진리. 저는 여기 영은요, 성령과 나의 영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사실 어떤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도요, 예수님 때는 이거 하고 아마 예수님 때 제자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 모습은 달라질는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인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나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는 같이 공동체로든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이름을 언급하기를 싫어하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언급하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종교들하고 충돌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요. 이스라엘에 와서 전도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아주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 앞에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꺼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 이름 안 뱉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은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만 해요. 그런 사람한테 남들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돈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은 돈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건강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은 건강이에요. 저는 건강 섬겨서 천국에 간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오직 예수로만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 말씀 11절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변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자랄 때 성적이 안 좋아요. 학교에서 꼴찌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반에서 항상 1등이에요. 선생님 칭찬을 듣고 그러면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여러분들 앞에는 없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 엄마가 바로 나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으면 말썽 피우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 아이의 아빠 엄마일까 알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피당해요. 그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한다고 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네 아버지란 말 꺼내지 마 그 소리예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슬람 종교가 너무나 어리석어요. 사람 죽이면서 그것도 무고한 사람 죽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알라후 악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을 무고한 사람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서 신을 위대하다고 외치는 것이 그런 신이 그걸 좋아한다면 그게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뭐 부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병들어도 뭐 가난해도 괜찮은데 착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 그럼 내 이름을 내가 너희들이 불러도 괜찮다 이거예요. 참된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 삶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걸 증명을 했어요. 또 우리 삶에서 계속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분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 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말씀을 배워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대변해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광 돌리시게 하시기 바랍니다.